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부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호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칠병이호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러한 사건이 비슷하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려고 했을 때 또 제자들에게 먼저 먹이라고 하신 것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그 비슷한 점을 이렇게 볼 때 똑같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장소와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방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대가볼린을 지난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대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장소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또 2번째로 예수님의 증언이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또 3번째로 숫자가 틀립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서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이런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요,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이러한 것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머물렀던 이런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서로 다른 이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있은 후에 돌아가려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떨어져서 굶주린 이런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칠병이어의 사건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으로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셨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 간에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종과 민족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빨리 흩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강제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강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집으로 흩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은혜의 장소에 계속 머물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은 자들,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늘 배부르게 먹고, 먹는 걱정 없고, 또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사건도 보고,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장소죠.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의 장소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강제적으로 흩어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서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를 강제적으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사역이 되도록 예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족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이러한 사역이 되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제자로서 순종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가야 되고 친구들에게 가야 되고 이웃들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섬김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웃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특별히 노종길 목사님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10.11반 선교 헌금을 하는 이런 주일로 정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이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